이번 달에는 우리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잠깐 우리 지난 3주를 돌아보는 시간 짧게 갖고 오늘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주에는 우리가 제목이 뭐였죠? 첫 주에 무슨 소리였던가요? 이웃의 소리였나요? 그렇죠? 첫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함께 이웃의 소리를 듣는 마음에 대해서 나눴고요. 둘째 주에는 자연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성서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함께 또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성서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신의 소리인데요. 오늘 제목이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긴 합니다. 대충 나머지 세 제목만 들어도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오늘 자신의 소리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본문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의 이야기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3장 13절부터 15절 그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었던 본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좀 보게 된 것은 그냥 우리가 간과하고 좀 이제 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많이 간과했던 문장 하나가 뭐냐면 15절 시작 부분이에요. 거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가 실제로 그랬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지금 이 얘기는 어디도 나오지 않는 얘기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묵상이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꿈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본인이 했다고 좀 착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이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삼루타를 친 줄 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의 그 스타팅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 출발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꿈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본인의 결정이라고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을 정확히 보면은 이 내용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 모습. 만약 그랬으면은 그리고 그 자기 모습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 모습이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솔로몬이 했다면 자기 성품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지 돌아보고 본인이 왕위에 있을 때 적어도 그 태도를 연습을 하고 습관을 갖도록 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음을 알게 돼요. 짐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꿈빨, 소위 꿈빨로 어느 정도 간 것 같아요. 14절 제가 묵상하다가
야구의 커브볼의 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커브볼 아시나요? 이거 너무 전문 용어인데 이 야구공을 이렇게 잡고 위에서 아래로 회전을 강하게 줍니다. 그러면 공이 아래로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휙 하면 슉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빠르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그 원리를 타자 앞에서 툭 떨어지게 하면은 타자가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자 앞까지 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줍니다. 그래서 어깨로 던지는 거예요. 회전을 주면서 직진성을 딱 줍니다. 그러면 얘가 회전을 품지만 실은 그 직진성이 힘이 크기 때문에 직진을 하다가 타자 앞쯤 갔을 때 직진의 힘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회전 때문에 훅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타자가 흠칫 놀래서 헛스윙을 하고 이러는 거죠. 이 원리가 생각이 났어요. 회전력을 가지고 가다가 직진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뚝 떨어지는 그 커브볼처럼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의 꿈 때문에 어느 정도 직진을 하다가 그 꿈의 힘이 다하자 원래 회전력대로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지 않았을까. 다윗의 길,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힘이 하나님의 꿈에서 자신의 결단, 자신의 습관으로 이어졌어야 했는데 거기에 단절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 자극 영상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자극이 다 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나의 태도, 나의 습관으로 빨리 변환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뭐 작심 며칠 혹은 작심 몇 시간, 작심 몇 분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마는 거죠. 마중물이란 표현 아시죠? 실제 땅 속에서 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붓는 물이죠. 마중물만 나오고 물이 끌려 나오지 않는 펌프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고 번개탄 아세요? 번개탄만 타고 본체 연탄에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상황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양이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듣는 마음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 객관화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죠. 인대가 손상이 된 사람은 근육 훈련을 통해서 그 약함을 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방법은 어떻게든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제가 처음 제 소리를 관심 있게 들었던 것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시작하던 초창기에 이제 앨범을 내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진행하던 CCM 캠프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뭐 처음 데뷔할 때쯤에 가서 막 녹음을 했으니까 굉장히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방송 출연한 것이 좀 특별한 일이기도 해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시 듣게 됐었는데 제가 그 녹음된 방송을 모니터하다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내 소리가 맞는데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내 소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른 사람 목소리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억양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완전 충청도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굉장히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억양 그런 스타일로 말하는지 몰랐어요. 우선 내 귀로 들리는 내가 듣는 내 소리는 사실은 녹음된 소리랑 물리적으로 다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리 자체는 똑같다 할지라도 내 귀가 내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는 소리는 내 몸을 타고 내 몸을 통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녹음된 소리와는 좀 다르게 들려요. 적응하기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자기 녹음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이유로 놀라기 마련. 예,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는데 저 억양은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억양은. 제가 저런 억양으로 저런 바이브로 말하는 사람인지 녹음을 듣기 전에 정말 몰랐었거든요. 지금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지금도 그런가요? 저분 충청도 사람이구나. 금방 느껴지시나요? 근데 요즘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녹음된 걸 들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감정이 격해지거나 뭐 좀 흥분하거나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그 충청도 억양이 있습니다. 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자기일 수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객관화는 자신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피드백이라는 용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피드백이 뜬다 그러면 보통은 마이크에 스피커 소리가 함께 막 들어와가지고 이 맥놀이가 이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막 어떤 굉음이 나는데 그럴 때가 있고, 보통 근데 피드백을 한다, 뭐 피드백을 받는다 할 때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가벼운 평가 같은 걸 들을 때 이제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피드백의 의미 정의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드백, 이거를 귀환이라는 용어로도 쓰기도 하는데, 출력의 일부를 입력에 되돌림으로써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활동을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메커니즘, 목표 행동과 실제 행동과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자면, 제가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 툭 노래를 불렀는데 음정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그 떨어진 음정이란 출력을 제 귀로 다시 듣잖아요. 출력부가 다시 입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귀환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자리를 다시 노래를 하게 될 때는 어떤 작용이 몸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그 부분을 수정하게 되겠죠. 조금 더 낮게 부르려는 어떤 작동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게 피드백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 하시려면 귀가 좋으면 됩니다. 내 귀가 선생이에요. 그래서 귀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좋은 음악을 많이 듣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는 게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 행동이 되겠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서 성찬을 집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가 마치고 아내가 저한테 계속 제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돼. 저는 전혀 기억도 없고 저는 계속 성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고 녹화된 영상을 찾아보니까 제가 계속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계속 성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참 나라는 사람은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원래라는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의도 없이도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는 소리, 내가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듣고 보고 다시 그 소리를 내야 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수정을 하게 돼 있어요. 피드백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좋은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귀가 더 좋은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피드백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소리는 원래 그렇지 않다고 고집을 피울 때가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고집을 막 피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자존심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런 거니까.
점점 원래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원래 틀린 사람이 음정을 계속 떨어뜨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고집. 또 한 경우는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대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드백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부끄러움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타인의 피드백이 힘든 이유가 때로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기도 하죠.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 때문이에요.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 구절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요, 조언을 듣고 교훈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듣는 마음, 지혜로 번역이 되고 지혜로 또 이해가 되는 그 듣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잠언의 말씀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별표의 지혜라는 그 단어에 별표를 해놨는데 여기 있죠. 예, 이 지혜가 원어를 찾아보면 학함이라고 나옵니다. 이 학함을 기억을 하세요? 지난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듣는 마음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했는데 그 지혜가 학함이었습니다. 이 학함이란 지혜는 의미상 그냥 어떤 이론적 지혜라기보다는 행동, 실천을 수반하는 지혜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어요. 잠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조언과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조언과 교훈은 타인이 주는 피드백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우리는 나이와 경험에 상관없이 이런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없으면 나이가 들어도 소위 내공이나 짬바 같은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짬바라는 말 아세요? 짬바? 짬밥이 아니라 짬바. 짬바도 요번에 제가 알게 됐는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험에서 나오는 실력, 노련함을 표현할 때 짬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혜롭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조언을 듣고 교훈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번역을 요즘 말로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피드백을 잘 받아라. 그러면 짬바가 생길 것이다. 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생길 것이다. 피드백을 잘 받을 때 짬바가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짬밥이라고 이제 군대 용어인데 그 분야에서 오래 내가 지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시간을 여기서 많이 보냈다는 뜻인데 시간을 많이 보내서 짬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냥 그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짬바가 생기는 거랑 다른 거죠. 그냥 시간만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만 먹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피드백을 잘 받아야 됩니다. 겸손한 태도로 피드백을 잘 받을 때 드디어 바이브가 생기는 거죠. 노련해지는 겁니다. 저도 음악하면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리고 정말 초짜들이 하는 얘기도 다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파악을 하고 맞춰주시죠. 그런데 어설픈 엔지니어들이 약간 실력도 없고 어설픈 사람들이 굉장히 목이 뻣뻣하고 좀 잘난 척을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학함을 주시겠다, 내가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함은 행동을 수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소리를 듣는 마음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겸손하게 듣는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피드백하는 태도야말로 자신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보여줘요. 그런 태도가 우리를 이 짬바의 경지, 지혜자의 모습으로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며칠 전에 어떤 쇼츠를 제가 보게 됐어요. 인자한 인상의 어떤 외국인 아저씨가 마트 앞에서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내용이었거든요. 들을 만한 조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메모를 캡처해가지고 쭉 받아 적어 왔는데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시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죠? 물론 영어로 하셨습니다.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죠? 배고플 때 절대 장을 보러 가지 마세요. 잘못된 것들을 집을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절대 누군가를 사귀지 마세요. 외롭다고 느낄 땐 말이죠. 잘못된 상대를 고르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사람은 절박할 때 원하는 무엇이든 집게 됩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이런 쇼츠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또 그 시장 앞에서 이렇게 이거를 찍고 계셨는데 재밌더라고요. 의미 있는 쇼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댓글들이 쫙 많이 달렸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댓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애가 6살인데 이제 얘기해 주시면 어떡해요. 크크 이렇게. 여기 제가 읽던 당시에 댓글 좋아요가 2,857개가 이 댓글에 달려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필요는 그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최선의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해지면 당장의 필요가 자신의 목소리인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장을 보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소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자신의 소리를 들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질문하고 기다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선을 현혹하고 내 얇은 귀를 자극하는 여러 단계들을 기다리면서 잘 보내고 나면 그제서야 자신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의 소리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볼륨이 작습니다. 이 작은 볼륨이 소리를 내는 그 진실을 잘 듣고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나의 삶의 결을 따라서 원래 내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춤을 추듯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이유는 자기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리는 조금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내 속도대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간혹 그 TV 홈쇼핑 같은 걸 보면은 쇼호스트들의 언변에 이제 붙들리게 되죠. 처음에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던 물건이 돌연 안 사면 안 될 그런 물건이 돼버립니다. 당장 주문하지 않으면은 이런 획기적인 조건으로는 더 이상 구입할 수 없는 물건임을 알게 돼요. 조바심에 잠깐 방황하다가 지름신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산 물건이 더러 있습니다. 운동기구 같은 거였는데요.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배를 받고 테스트를 한 번 정도 해보고 모셔두다가 누가 빌려간 이후에 돌려받지 못했고 지금은 아쉽지도 않은 그런 물건이 돼버렸습니다. 쇼호스트의 소리를 듣는 마음보다 자신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의 소리를 키우는 능력, 볼륨을 높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자신의 소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소리에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저는 대학에 가서야 처음으로 나의 의견도 누가 들어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는 그런 고딩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학교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제 의견을 낼 자리가 없었거든요. 대학에 가니까 시간도 많아지고 갑자기 제가 제 의견을 표시해야 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다른 나 이외의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내 말도 들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교육 체제가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즘 MZ 세대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얘기들을 할 줄 아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당히 묻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고유함, 그 고유함이 가진 아름다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흉내내는 일을 그치고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모든 분야에 이런 자신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참 좋겠습니다. 가수들이요, 노래 녹음을 하고 나면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음정도 조금 떨어져 있을 때가 있고 높아져 있을 때가 있고 박자도 조금 아쉬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아름다우면 그렇게 녹음을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 요즘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녹음하고 나면은 거의 100% 보컬 튜닝이라는 걸 합니다. 모르셨죠? 튠을 해요. 튠. 노래를 어지간히 못해도 음정 박자를 틀림없이 아주 저스트하게 기계로 딱 만지고 나면은 라이브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완벽한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굉장히 황홀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신의 소리일까요? 결과물을 위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다듬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소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만지는 것은 음악 행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 사이에는, 작업자들 사이에는 노래는 엔지니어가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거의 엔지니어가 다 만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리는 자신의 소리입니다. 완벽한 음정 박자가 아니어도 어쩌면 그게 아니어서 자신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죠. 사람다운 소리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휴머나이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휴머나이즈. 그런 기술이 발전하다 못해 휴머나이즈 기능까지 일부러 틀리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무 딱 맞춰놓으면 기계 같으니까 적당히 인간답게 틀리게 만드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나와요. 참 우스운 얘기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를 반증하는 겁니까? 인간의 소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아름다운 것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닙니다. 조금은 느리고 틀리고 낮고 높아도 그것이 자신의 소리일 때 아름답다는 거죠. 고유함, 그 고유함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고유함을 잃지 않은 채로 더 나은 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 플러그를 우리 삶에서 한 번쯤 뽑아봐야 됩니다. 온갖 기술로부터 한번 벗어나 봐야 됩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안식을 누릴 기회가 되고, 또 고유한 인간의 정체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적 없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시동을 꺼트린 한 여행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증도 사원증도 신용카드도 휴대폰도 무의미한 그 장소에서 어떤 큰 두려움을 느꼈는데, 거기서 자신이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화된 우리들의 그 경험, 또 어떤 그 시선에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함께 성사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온라인으로도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 성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참여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직접적인 성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는데 오늘의 주제랑 좀 관련이 있어 보여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AI와 로봇의 결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인류의 발전과 그에 따른 후유증은 주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이 생각 한참 했는데
여기에 제가 대답을 좀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오늘의 주제랑 좀 관련이 있어 보여요.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치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 정치에 대해서 데이비드 이스턴인가 하는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인간의 욕망이 결코 정의로운 방향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권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민주화가 되고 모든 게 다 민간화가 되면 되게 공평하고 행복할 것 같으시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권위적 통제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 공평해지고 정의로워져요. AI의 발달과 기술의 사용도 저는 이런 권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기득권을 가진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이런 통제가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은 건데요. 내부적으로는 인간성의 발견과 인간성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빅데이터란 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 중심의 가치 체계를 가진 사회 안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초기 단계 인공지능에게 인간계의 최고의 바둑 기사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빅데이터, 정보 수집, 분석, 분류, 배치 이런 것들을 인간 고유의 일로 인간 다음의 어떤 가치로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 사회의 좋은 부품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또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좀 변별력 있게 가려내기 위해서 빅데이터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경쟁을 붙였던 것 같아요. 외우도록 많은 거를 알고 외워서 누가 더 많이 외웠는지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 가려내고 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사회상의 큰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쟁을 붙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사회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AI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했어요. 그거 제일 잘하는 게 인공지능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로 가자면 인간의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기준으로 인간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가치 체계로부터 그래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죠. 기계화, 정보화가 인간의 욕망을 증폭시키면서 너도 나도 풍요를 위해서 폭주하는 이 시대이기에 더욱더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뭘 믿는가? 나는 왜 믿는가? 이런 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이고 소위 전문 용어로 뻘소리 같은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대에 더 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용성도 없고 막막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이런 인간적인 질문이 더욱 필요한 시절이 이렇게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인간의 일이 가지는 아름다움, 인간 고유의 아름다움, 우리들의 소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이렇게 달려왔던 우리들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아름다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 생각의 아름다움 무엇일까를 점검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주 시를 한 편씩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오늘은 프란시스 잠, 윤동주의 시에도 등장하는 시인이죠. 프란시스 잠의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살갗을 찌르는 꼿꼿한 밀 이삭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를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오 모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도는 어린 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배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의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을 거두어 드리는 일.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 인간다움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자신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변의 소음들을 줄여야겠습니다. 또 자신의 소리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받는 겸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급한 필요가 자신의 소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 기계나 기술이 대체하지 못할 인간 고유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꼭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박한 하루, 성실한 일상에 그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로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듣는 마음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꿈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했겠지만 그것이 자기 습관이 되지 않을 때 결국은 휘어지는 공처럼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솔로몬의 그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자극하시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마음에 받게 되고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지만 그 뜨거움이 그냥 식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삶으로 그것들을 그 불을 잘 가져 날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지, 나는 객관적으로 내 소리를 듣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